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방주와 성막의 공통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합하여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네 집 개유? 라고 물어봐요. 그 개가 네 집 개인지 곧 알게 됩니다.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 갈림길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 개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림길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방주와 성소, 성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가족이죠. 왜 특별한 축복을 받았냐 하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예표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폭력적이에요. 만류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끝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이 땅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끝날이 왔다. 세상 끝날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끝날인 것입니다. 그 끝날이 오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사람의 예표가 바로 이 말씀처럼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특별히 노아의 가정에 특별히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어때요? 그 일에 대해서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나는 그런 일들이 믿겨지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고 믿겨지지 않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태평한 거예요. 그런 징조가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눈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성하여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준비예요? 이 세상을 위한 준비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방주가 결국 누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된 것입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한 구원을 하는 방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가족에게 축복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자녀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돈 얼마큼 들까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나무로 해서 진다 치면은 제가 계산해 봤어요. 방주 설계도 그려가지고 3층으로 해가지고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요즘 길이로 쳐서 그렇습니다. 요즘 길이로 쳐서 계산해 보니까 방주 짓는데 400억 들어가요.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과 그 믿음의 친척의 가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신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내가 잘 살려고, 내 가문이 잘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유감스럽지만 이 땅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재정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노아의 가정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가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데 노아가 구원한 것입니다. 둘 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누가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주어가 노아예요. 노아가 자기의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그 일에 협력하게 될 때, 온 힘을 다하여 협력할 때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자신의 집에 복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겨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원경으로뿐만 아니라 추론을,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도 봐요. 이게 과학에 관한 얘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론으로 봐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한 것은 인간의 이성 때문에 그래요.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원경으로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자가 쪼개지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추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론을 통해서 보지만 그 인간의 이성의 한계는 명확하다.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일이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준비하는 일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노아의 모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았지만, 노아도 안 믿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재산 400억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막연하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로, 대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은 왜 멸망당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얘기인데, 악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멸망받을 거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계시록에서도 그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멸망당할까요? 노아의 시대를 기록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노아가 아까 창세기 입장에서 뭐 하였다고 얘기해요?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뭐 하는 동안? 준비할 동안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증거됐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말씀하시고 증거하심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를 베드로전서 3장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들의 악함 때문에 멸망받았다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았다. 그러면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노아도 실수하더라고요. 그 후대에 벌어지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어떤 아들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경고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는 것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건, 노아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면서 노아를 다시 한번 언급하죠. 다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비슷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무엇이 비슷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둘 다. 재림으로, 홍수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잖아요. 또 비슷한 점이 뭐예요? 멸망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비슷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비슷해요.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들을 호소하셨어요. 돌아오라고, 구원받으라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뭐하였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기가 왜 멸망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주어지던 것입니다.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주어졌어요. 어떤 교회에 토끼와 염소와 뭐 이렇게 짐승들이 교회 계단을 이렇게 타복타복 올라와서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보시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그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천연계의 징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때 예수께서 인자가 강림하실 때에도 마지막 시대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증거들이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다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이 문 앞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요? 충분히 주어졌어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사회적 징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여러 군데서 종말에 대해 관한 사회적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경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조롱해요. 거룩한 것을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징조이자 영적인 징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쭉 말씀하셔요. 그때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는 그 가족이 축복받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거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가 어떻게 해요?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일이 때로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때로 경제적으로 도전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자녀들한테 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특별한 일에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혹시 생길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 아이고, 그거는 뭐 누가 하겠지 하고 자녀들로 해서 자꾸 쌓아두는 재물들이 그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가족이 자신의 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렸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들었다고요? 방주 짓는데? 잘 싸게 잡은 거예요, 싸게. 지금은 한 1,00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는. 요즘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 일이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도전과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곳, 산에다 지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치수와 크기와 모양,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지으라라고 했는데 이건 배가 아닌데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못 뜨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강에 가면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해하는 배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신 그 치수를 딱 받아보니까 노아가 바보예요? 그 가족들이 바본가요? 이거 배가 아닌데?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해가지고 저 같으면은 치수 조정. 이게 좀 이렇게 하고 폭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좀 안다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해서 조정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냥 배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방주를 배를 만들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배하고 방주는 다릅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방주를 이상하다. 비가 크게 올 건데 물로 멸망할 건데 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네.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길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큰 홍수가 나서 천하가 다 물로 삼켜짐을 받았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이거 이렇게 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방주가 안전한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가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에 순종, 노아가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노아가 그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인협동이에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신인협동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값싼 은혜처럼 그냥 막 받아라, 구원 받아라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씀 그대로 받게 돼. 이렇게 하면은 나 직장도 못 얻을 것 같은데, 내 인생 경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 살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하게 되면 오직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게 되고 그들이 남은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된 것처럼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자, 여러분 이 신문 기사는 많이 보셨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방주 모형 제작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했죠. 오래전에 그대로 치수대로 만들어가지고 과학기술원인 커다란 해양 그 시뮬레이션, 이렇게 파도 치는 시뮬레이션에서 그 모형을 축소시켜서 만들어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무려 40m의 파도가 쳐도 이 방주는 전복되지 않았더라. 아멘. 그런데 치수를 좀 조정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줘야 했다. 그러니까 치수를 좀 조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훨씬 낮은 파도에도 이 방주가 전복이 되어버렸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이렇게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은커녕 망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보트가 아니라 방주예요. 아크예요. 아크.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자를 만들러 온 거예요. 대홍수회 때. 믿겨져요? 하나도 믿겨지는 게 없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도 안 믿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상자를 만들라는 것도 안 믿겨지고, 믿겨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거기에 바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먼저 그렇게 드리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방주의 주제가 있고 성막의 주제가 있어요. 근데 성막의 주제로 또 똑같은 믿음을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모양은 달라도 결론은 똑같아요.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 증거의 장막 지성소에 증거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동일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있나요? 증거장막 성전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증거장막 성전은 누가 져요? 사람이 짓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짓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 40장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성하는 이야기예요. 뭘 완성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가 거기 중에 거할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39장, 40장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불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건 구원의 커다란 일이죠. 실제로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개인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런 취지로. 출애굽기 40장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또 그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앞에는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40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3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명하신 대로 하였고 명하신 대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자가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명하신 대로 다 완수할 때, 그분의 사명을 이루게 될 때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시겠지. 절대로 안 그래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된 가정과 제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그 가정에 충만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믿는 그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 하나님의 뜻을 안 할 건 아니에요. 저도 뭐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활동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것은 아니에요.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헌신을 뒤로 미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헌신을 뒤로 미룬다니까요.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자녀들도 더 성공하고 다 한다며 모든 염려가 없은다며 내가 그때야 헌신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신 죽을 때까지 못하셔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이 있을 때 이렇게 준비된 채로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순서도 중요하다. 누구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자녀 먼저, 내가 해야 될 일 먼저가 아니라 누구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질문을 드려요. 성전에 기구들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6가지가 있었는데 세팅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세팅하는 순서. 이렇게 만들라고 형상을 보여주고 세팅하는 건 니네 편한 대로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순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요.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떡상, 향단, 증거계가 있잖아요. 이 6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고 중간에 어떤 순서로 이렇게 있을까? 1번, 2번, 3번, 4번.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갖다 넣는 게 중요하죠?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순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몇 번?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순서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저도 막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무엇부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드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증거판이에요. 그거 담은 괴예요. 증거괴를 제일 먼저 드려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급한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먼저다. 동의해 주시면 아멘. 예, 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거 훈련하고 있어요. 그거 완전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어요. 무엇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먼저. 그렇게 하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복된 상속자된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어요. 준비하라고 할 때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안 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방주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9장 40장에서 엄청난 숫자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지키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 지킬 것이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참여하지 못해요. 뭘 지켜야 되나요?
내 가족과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무엇과 내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있어요. 지킬 이유가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더 잘 지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뭐라고요? 한 구절만 뽑으면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몇 장 몇 절? 예, 기억하지 않으셔도 또 자꾸 들으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독세를 채우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나를 살리게 하고 그분의 계명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때로는 도전을 받더라도 즐겁게 다 순종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누가 그렇게 했더라? 노아가 그렇게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도 빼고 더하고 하신 것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노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끝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노아 사건을 빗대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초기교회 당시 바벨론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서 뭐 이렇게 살자. 뭐 이게 뭐 어떠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나 마지막 시대 바벨론도 비슷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멸망이 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노아 당시에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종말의 때를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에요. 상속자된 가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그런 상속자된 주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 아닌가요? 아니요. 끝내실 때는 끝내시는 분이셔요.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11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게 될 때 그 증거하는 그 모습을 천사들이 사진 찍어 놓는다니까요. 찍어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시작할 때 우리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방주와 성막의 공통점이 있네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거예요. 구원의 처소예요. 임재의 처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신령한 믿음의 반응이, 완전한 순종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주와 성막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사람은 지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노아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노아가 그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선택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 받아야 하고 자동 구원 얘기하는 그 교회들은 다 가짜 교회예요. 그 복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방주와 성막의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것을 짓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순종함으로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 행하지 않아요. 자꾸 밀어요. 하나님은 둘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정이 안전했던 것처럼 어떻게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노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노아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막이 그렇게 지어졌고요. 마지막 때 구원의 일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여기에 의지는 것은 위례, 뜻이의 뜻, 그분의 뜻과 결합할 때만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도록 하는 말씀이니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실 때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실 것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